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살후 2장입니다. 살후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견고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특별한 위로입니다. 아주 특별한 위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느 날은 하늘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이 우릉쾅쾅거리면서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그죠? 또 어떤 날은 햇빛이 쨍쨍 찌는 날도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 하늘이 높고 푸르며 맑고 포근하고 아주 청명한 그런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폭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또 때로는 폭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 안 하고 교통이 두절되고 사람들이 다치고 큰 재앙을 입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죠.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 인생은 보통 연소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인생에 7, 80년을 살면서 날마다 평온한 것이 아니죠. 사실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춥죠. 견디기 어려운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하는 욥기의 말이 날마다 실감이라는 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인생은 힘든 것이죠. 인생은 고달픈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위로도 보통 위로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아기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떡하죠? 아기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에 모태에서 분리되는 순간 스스로 이제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스스로 호흡을 하는데 그 첫 순간 아기가 응애 하고 울죠?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인생은 울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인생을 살죠.
유아기를 지나고, 그죠? 또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장년이 되죠? 노년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데, 인생을 끝마치는 그때도 역시 울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다가 인생을 끝마칠 때는 자기 자신이 우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들이 우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우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이 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는 자기 자신이 울고 떠날 때는 타인이 우는 것만 다를 뿐 인생은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이 나는 게 보통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죠. 맞습니까? 완악한 이 세상은 참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부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에는 참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교회가 이 땅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들도 지금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는 배교의 큰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교회가 참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깜빡하면서 꺼져가는 불빛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 세상은 캄캄한 바다와 같은 어두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뭐가 어두워? 왜 어둡다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낮에는 저렇게 햇볕이 밝게 비치고 있고 밤에도 전기불이 막 여기저기 불야성같이 환하게 켜 있는데 도대체 저 목사는 왜 세상이 어둠이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태양의 빛이 비추고 밤에는 전기불이 비치니까 이 세상에 어둠이 없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소경들이죠. 귀머거리들이죠. 이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소경이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육체의 귀가 듣지 못해도 귀머거리가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이 눈으로 보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이 귀로 듣는 것밖에 듣지 못하니까 소경이고 귀머거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은 매우 안타깝죠? 이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입니다. 45절과 46절. 마태복음 27장.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바 사막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 마태복음 27장 이 본문의 상황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는 그 상황이죠. 그 상황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처형되는 순간인 것이죠. 왜 그러셨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그렇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고 조롱받고 상으로 찔리고, 그죠? 온갖 고난을 다 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제6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9시경에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한다면 정오 12시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전체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6시에서 9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참빛이신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에 온 땅이 어둠으로 덮여버린 것입니다. 언제?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떠난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인 것이죠. 정오, 태양이 가장 밝을 때죠.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 밝던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었어요. 이것은 어떤 현상이죠? 이것은 초자연적 현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이심을 당하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태양으로 상징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그분이 없는 이 세상은 캄캄한 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어둡고 캄캄한 밤입니다. 그 밤에는 무엇이 어둠을 밝히는 것인가? 캄캄한 밤에 어둠을 밝히는 것은 달빛뿐이죠. 달빛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아시는 대로 달은 무엇을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하죠. 그죠? 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반사하는 그 빛을 교회가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에요. 그죠? 태양빛을 교회가 받아서 반사해야 돼. 태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교회가 받아서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추는 것이. 이것이 이 교회 시대의 유일한 빛인 것이에요. 유일한 빛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교회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와도 같아요. 캄캄한 망망대에 그 어두운 바다. 배가 항해를 하려면 그 등대를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 등대와 같은 것이. 교회가 달빛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현명한 구령자들은 별들처럼 반짝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씀하죠. 현명한 자들은 천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렇죠? 이 캄캄한 교회 시대에 현명한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깜빡깜빡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빛이 비친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로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몸의 구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종말이 임박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주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그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변화돼서.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속이죠.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는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는 이미 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애타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순간 그 몸을 입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휴거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랍고 위대한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야. 사람은 늙고 병들면 죽는 것이지 뭐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야. 뭐 영원히 산단 말이야.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주체가 누구냐? 이 약속의 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거짓말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이죠. 우리는 당연히 아멘이죠. 그렇죠? 우리 세상은 아멘이 아니에요. 못 믿겠어. 그걸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지금 아멘 하는 것이에요. 거리에서 나가서 이 설교하면요, 아멘 안 해요. 아멘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죠? 자, 데살로니가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어떻습니까? 거듭난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 능력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인간은 뭐 우주선을 로켓을 타고 올라간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리 로켓도 필요 없어요. 그냥 변화돼서 하늘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벌에서 올라가든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는 몸이 있고. 이걸 세상이 어떻게 믿느냐고, 세상이.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생각도 다르고, 그죠? 믿음도 다르고, 그죠? 소속도 다르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소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나 세상 사람은 누구 사람이에요? 마귀 사람이라고.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요? 근데 멍청한 교회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사랑하죠. 세상 사람들 기회는 줘요. 그러나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 자는 지옥이에요. 세상 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래요. 다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어떻게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 방법 있나요? 성경은 그런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우리는 누구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다르죠. 그죠?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만나죠? 누구를 만나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죠? 그분께도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고. 솔로몬의 노래 다 나왔죠? 그분의 목숨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 주님, 그 신랑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늘에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리고 주께서 내려오십니다. 왜 오셔요? 우리를 데리러 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저택을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마음이 흥분되고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이 천한 몸이 눈 깜짝할 순간에 변화되는 거죠.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이 입었던 그 몸과 똑같은 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입었던 몸입니다. 그 몸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 걱정, 근심, 고통, 질병, 죽음 모두가 끝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죠?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사망에 쏘는 것이든 음부의 그 무서운 것이든 우리를 묶어둘 수 없어요. 묶어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로 묶어둘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살려도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끊을 수 없는 걱정, 근심 있으십니까?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죠? 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제 그 끝은 멀지 않았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들을 어떤 그럴듯한 거짓말로 미워라도 상관없습니다. 정치가들이 뭐라고 허풍을 떨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세상은 만연한 죄악으로 인하여 묻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나마 깜빡깜빡거리던 그 교회가 들려 올라가면은 이상한 빛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대환란 시대는 환란 시대는 빛이 전혀 없어요. 그야말로 암흑이에요. 얼마나 죄악이 엄청나겠어요.
얼마나 상상만 해도 그죠?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 우주를 주님께서는 불에 녹여버릴 것이에요. 다 녹여버릴 것입니다. 맹렬한 그죠? 불로 녹여버릴 것이에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주의 구성 요소가 맹렬한 불에 불타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으니까 베드로 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몇 퍼센트 안 된대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영감성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사람의 말도 있어요. 심지어 사탄의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기록해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성령의 감동을 기록해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웃기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마귀 자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결코 폐기하거나 바꿀 수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그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1.1억도 변창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간단하죠? 세상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즐기느라 정신이 없어요. 혼매져 있어 세상에 빠져서.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첫째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삶이라는 것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도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협소한 길이에요. 그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좁디 좁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길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 길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영원한 영광의 길입니다. No cross, no crown. 그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영광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받들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달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연단은 축복이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아, 전 목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연단이 무슨 축복이야. 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교회는 물론 없겠죠. 그죠? 그러나 밖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가 받는 연단, 그 시련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같은 시련은 결코 가벼운 시련이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불같은 연단의 시련을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구령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수 있죠? 비난당할 수 있어요. 조롱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경찰관들이 와서 제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당하셨죠? 그러나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실행하다가 저 사람 왜 저래?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도 안 그러던데 저 사람은 저 유별나. 이렇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당해도 결코 슬퍼하거나 위로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불같은 시련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진리죠.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이런 진리는 몰라요. 세상에서 메이저 대학, 그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다 해도 몰라요. 이건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신학대학교 교수들, 유명한 신학원 대학교 교수들도 몰라요. 몰라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당연한 것이 머리가 주님이시고 성도들이 교회가 그 몸인데 머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몸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당할 수밖에 없죠. 머리가 영광 받으면은 몸도 영광을 받는 것이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그런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한다. 그때가 언제죠? 그리스도 심판석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불같은 시련에 단련될지라도 결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단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를 가지고 단련시킬 수 있어요. 건강 문제를 가지고 단련시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재정 문제 가지고 단련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부부 문제, 친구 문제, 성도들 간의 문제, 어떤 진료에 관한 문제 등등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성도들을 단련시키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참으로 다양해요. 그러나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 목적이 뭐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가? 전혀 한 점의 의욕도 없이 철저하게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는 사람들은 많아요. 주 예수를 신뢰한다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속마음은 아니에요. 입으로는 신뢰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속은 아니에요. 속은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연단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 같은 믿음 좋죠?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3절부터)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견고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죠? 어떻게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입니다. 무조건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막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런 칼빈의 교리는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죠. 거짓 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킹 제임스 성경에 기재된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분께서 우리의 손에 이 변제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이 변제되지 않은 말씀, 이걸 들려주신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지키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이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죠. 데살로니가 교회 한 당부를 우리가 왜 들어야 돼요?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고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교훈으로 주셨고 교리로 주셨고, 그죠? 다 주신 것이에요.
이 전통은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교회 전통을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전통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전통은 인간의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죠. 과거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 장로도의 전통, 인간의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교회의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진리 말씀 안에 있는 교회의 전통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게으르지 말라든가 무서워하지 말라든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을 하든가 서로 위로하라든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라든가 이것이 다 전통인 것입니다. 전통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름다운 전통이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행로를 살다 보면은 때로는 잔잔한 파도 같은 그럴 때도 있을 것이고 약간 파도가 칠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때는 거칠고 높은 파도 그냥 온 세상을 삼켜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파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모든 사람이 파도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에요. 단 한 사람도 파도를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파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난, 죽음, 질병, 고통,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은 그 언제나 어느 시대나 있어 왔어요. 나에게만 특별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시대 어느 사람에게도 다 있어 왔어요. 어디서나 존재했다고요. 누구에게나 다 있었다고. 이런 시련과 낙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욥기 5장 7절이잖아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욥기 5장 7절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특히 이 세상에서 타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오죠?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교로 처형된 사랑하는 가족을 땅에 묻어야 하는 성도들.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했어요. 이교도들한테 처형을 당했어요. 남편이 처형을 당했어요. 자식이 처형을 당했어요. 그 시신을 땅에 묻어야 하는 그 가족들. 믿음 하나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실직을 당한 성도들. 질병 속에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는 성도들. 진리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온갖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 이런저런 이유로 시련과 낙담에 빠진 성도들. 과연 그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을 누가 진정으로 위로할 것인가? 여러분들, 사람의 말로 위로해서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말을 해야 이런 성도들의 그 힘든 마음을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해줘야 그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장례식에 가면 그러잖아요. 조문 가면은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명복을 빕니다. 좋은 데 그럼 어딜 좋은 데 가요?
예수들을 믿고 거듭났으면 좋은 데 가죠. 당연히 하늘나라 가지. 이미 가축이죠. 믿지 않았으면 어디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그런 의례적인 말도 안 되는 위로는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소문도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말장난이고 립서비스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 주신 위로예요. 진짜 참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0절을 말씀합니다. 비방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으니 내가 근심으로 가득 찼나이다. 누가 불쌍히 여겨 줄까 내가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으며 위로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었어요.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부를 누린 아주 위대한 왕이었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고난 중에는 성도라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다른 형제자매를 위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여기 이곳에는 또 다른 위로자 누구죠? 성령님이셔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은 성령님을 또 다른 위로자로 보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교회 시대에 위로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진리의 말씀도 조명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선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각인에 여러분 각인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